지난주 강론을 되새기며 강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믿어도 있습니다. 부정해도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또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윤리주의자의 주장이 아니고 또 도덕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또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단과 함께 사는 영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공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즉 그리스도 출생에 기여한 민족이었다고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 과거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다고, 또는 그리스도 출생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줄 점수를 가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모태신앙이라고 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우리에게 가산점을 주시지 않으시고, 엊그제 믿거나 또는 일반 성도라고 가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기에 최후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영적인 거장인 사도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과 또 보편성과 또 공정성을 말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했을까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건너뛰면서 하지만 그 건너뛴 부분을 또 제가 살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난주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2장 17절로 24절에서 뭘 말했느냐 하면 선생된 자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선생된 자는 주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여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라고 선생되어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25절로 2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러면 유대인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 몰라도,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 몰라도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명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로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하나하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방인과는 달리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특별히 선민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비판한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은 헛된 것이다 라고 비판한 것이죠. 이제 셋째로 3장 1절로 8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반문을 예상하고 그 예상한 질문과 함께 답을 합니다. 사도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반발성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라고 질문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곧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을 것으로 사도가 예상한 거예요. 이 질문을 예상한 사도는 물론 유대인의 유익은 모든 면에서 많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어떤 점에서 유대인의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방인과 달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했으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광야에서도 그랬으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묵상한 대로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그리스도 출생의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할 것을 예상을 했어요. 사도가 예상하는 그들의 질문인즉 사도 당신이 전한 예수를 대부분 우리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요, 이렇게 물을 것을 예상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답을 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또 이 질문을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질문과 같은 좀 억지성 질문이에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 억지성 질문인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는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사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불의는 칭찬받을 불의가 아니고 불의는 여전히 변함없이 심판받아야 하는 불의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8절에서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논쟁을 끝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 또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쭉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후에 이제 본문에 와서는 시선을 자신과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을 봅니다. 이제 본문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어떠하냐? 나 바울이나 형제는 나으냐? 다른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묻고 뭐라고 하냐? 결코 아니라. 나도 형제도 다른 유대인과 똑같은 죄인이다. 앞에서 유대인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는 전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꼭 유대인과 이방인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가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전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다. 자, 전 인류가,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 한가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말했느니라. 전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끌어와서 얘기합니다. 10절, 기록된 바.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인용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우상에게 치우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도 선을 행하는 자, 이 말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 다시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또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는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 이 말은 여러분 죄들 아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많은 죄들 쓰니까 복수로 써야 되겠죠? 근데 사도는 여기서 죄들 아래라고 쓰지 않고 죄 아래라고 단수로 썼어요.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죄들 아래라는 뜻이 아니고 죄 아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죄 아래는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들은 여러 가지지만 죄의 권세는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단수로. 다시 말해 이 말은 죄의 권세자인 사단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아래에 있었으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며
따라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도가 심판의 원리와 보편성과 공정성을 말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본문의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임을 선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죄인임을 선언한 겁니다. 누구든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자, 그런데 왜 사도는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이제 본론에 들어왔어요.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율법을 버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자, 오늘날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한편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이 말씀은 시편 14편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편 14편 2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 14편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소위 70인경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가끔 70인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70인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70인경이 학문적으로, 신학을 할 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사도도 이 70인경을 인용을 했잖아요. 자, 이 정도로 이 부분은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사도는 이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선언했죠. 자, 이어서 사도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 봅니다.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인들의 실상. 그들의 무엇은?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려있으면 여러분 썩은 시체 냄새가 펄펄 나겠죠. 그 다음 보면 그 혀로는 무엇을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 그들의 혀에서 나오는 늘 속이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무엇의 독이 있고? 독자의 독이 있어서, 이게 죄인들이 지금 실상은 이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어떠한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길을 얘기하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누구를 두려움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 아래, 곧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따라서 죄인들의 마음에는 사단의 권세가 가득 차 있겠지요. 그 죄가 죄인들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목구멍 등 이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로 목구멍, 혀, 입술에 대해서 말하지요.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악취를 품어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뭐가 있느냐?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 입으로 말을 할 때마다 저주를 하고 악독을 품어낸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은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던 아주 가공할 만한 사단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무기인가 아니면 사단의 무기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둘째로 죄인들의 발과 행하는 길에 대해 말하죠. 발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죄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저주와 악독이 그들의 입에 가득한데 그들이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마치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처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는 여기서 이제 두 길을 말을 해요.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또 한편에는 평강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은 이 평강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을 선택하여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여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은 평강의 길을 선택하여 가나요? 아니면 파멸과 고생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나요? 역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셋째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 모습은 어떠하며 내 실상은 역시 어떠한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겠습니다. 사도는 2장 말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다음과 같은 반문을 예상하고 답을 했죠. 첫째로, 그러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유대인들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범사에 많다. 우선 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둘째로, 어떤 이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예상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질문을, 좀 억지성 질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그러니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억지성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예상하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의를 행했으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불경건이 불의를 낳는 거죠. 불의는 불경건의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말할 때는 불경건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이라는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야,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자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 증명을 합니다. 특별히 죄인은 자신의 모든 지체들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사용해서 죄를 짓고, 발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결국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모든 인간은 꼼짝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도 있다, 죄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니라 꼼짝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인데요. 나는 윤리적인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요. 다 그 쓸데없는 일이고 없는 얘기고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윤리적, 도덕적,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걸 생각했는데 그런 건 쓸데없는 일이고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는 꼼짝없는 죄인이다.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본래는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죄인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사도 자신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다 은혜 아래에 있지요. 그렇지만 전에는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인간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깨달았기에 또 그런 실상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를 가고자 애를 썼던 것이고 길이 열어주면 가기 전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아직은 사도가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이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사도는 분명히 알기를 원한 거예요. 뭘 알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으나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죄 아래라는 말씀 뒤로 가면 은혜 아래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어요. 저랑 여러분이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실제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꼼짝없이 죄인이다. 꼼짝없는 죄인이다. 자,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죠? 우리가 고백하죠? 시도도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본래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꼼짝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은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본래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과연 그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어느 종교의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뭐겠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어긴 그런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거한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본질적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회개해야지 본질적인 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호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자신이 본래 죄인이었음을 인정한 사람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유익이 있습니다. 본래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면, 자, 그렇다면 그에게는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알면, 그걸 알아야 구원의 감격이 절로 일어나요.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되고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절로 일어나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야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이것을 모르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죠. 무슨 새 땅이 보이겠어요? 무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무슨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잠깐 가져도 다 내려놔 버려요. 그저 세상만 주목하고 사는 거죠. 이 은혜 아래를 모르면.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절로 일어나고 감사와 찬송을 하며 세상을 이기고 새 땅의 소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다 라는 의지가 발휘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가 발동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주를 위해 삽시다라고 의지를 발휘하시게 했는데 이 의지를 발휘하려면 먼저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또 발동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죠. 그런데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의미를 내 심령으로 깨닫고 나면 절로 된다니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죄 아래, 그러나 은혜 아래를 알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새 땅의 소망으로 살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원동력인지, 원동력이고 우리의 시작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곧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나? 나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쳤나?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같은 말이네요. 내가 뭐 남을 해치기를 했나? 나는 할 수 있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으면 남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나는 남을 이롭게 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라는 의문을,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다 죄 아래 있었다. 그렇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다 죄 아래 있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 근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본래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 아래 있었으나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전에는 우리도 다 사단을 따르는 자로서 다 사단을 따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전에는 사단을 따르는 자로서 어디 아래 있었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살리셨다.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됐다. 라고 말한 것이죠. 원래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주님 그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해서 지금 이제 로마에까지 확장되어가는 나라죠.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죄인들의 실상을 말함으로써 사도 자신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아래 있으나 사도도 전에는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은혜 아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전에는 죄 아래 있었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핍박했죠.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했죠. 이러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먼저 그 걸음을 첫걸음으로 뛰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가서 의롭게 사는 나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의롭게 사는 나라인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나라. 자, 선포된 나라는 분명히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나라인 거예요.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기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로서, 또 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믿음의 행보를 해가는 자로서 할 일이 뭐냐? 의롭게 살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돼.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먼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로, 여기서 법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흘리신 피를 보시고, 죄 없다. 곧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이렇게 죄 없다 선언하셨다 해도 이 선언으로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는 죄 아래 거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 둘째는 관계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곧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섰어요. 바른 관계에 들어갔어요. 따라서 우리의 다음 과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지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 있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중생한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하여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중생했다는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도 전에는 내가 가령 진화론이 진리다라고 믿었다면 이제는 창조론이 진리다라는 지식을 갖는 거지요. 지적으로. 다른 모든 면에서 지적으로. 그다음에 마음도 정서적인 것도 전에는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서적으로도 선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서가 됐다. 의지도 전에는 그냥 내 옛사람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내 의지도 중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의지를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반복해서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나요? 첫째는 어떻게 임해요? 무엇을 통해서 임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임하지요. 지금도 모르면 안 되죠.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둘째는 무엇을 통해서 임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임하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니까 바른 말씀을 먹어야 돼. 아무런 말씀이나 먹은다고 내가 임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은혜가 안 임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찬송도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도 기도라고 한다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도 바른 가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사를 찬송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꼼짝없는 죄인이다.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 왜?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위로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최종적으로 무죄선언을 받고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위로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위로가 있을까요? 실제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나라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 등 우리의 지체들은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세상으로부터 또는 불신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도 많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미리서 이 편지를 보내고 앞으로 내가 가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다.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꼼짝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죄 아래, 그러나 은혜 아래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